오늘도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백로가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 빛을 세우나니 청파에 조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정몽주가 이방원의 연회에 참여하기 전에 그 아들을 염려해서 지은 시입니다. 결국 정몽주는 이방원의 연회에 참여를 했고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돌아오는 길에 죽게 됐죠. 아무리 깨끗한 백로라도 까마귀들 같이 놀면 검게 된다, 까마귀 물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 잘 만나야 한다. 아무나 교제하고 아무나 가까이 하면 큰일 난다. 그런 교훈이죠. 사람은 사람에게 절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의 절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복 중에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늘 기도할 때도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나도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의 원장님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 잘 보세요. 차별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삼가해라,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못된 사람 주변에 있으면 내가 가서 가르치고 좋은 영향력을 줘서 그 사람 바꾸게 해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일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아예 이런 사람들을 삼가하라. 왜요? 사람 안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악한 사람을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예 멀리해라.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인간관계 승리하시고 사람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개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어느 나라든지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하면 아주 나쁜 욕이 됩니다. 스페인 같은 나라는 암 사냥 갔다 그러면 큰 욕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당나귀 같다 하면 이거 아주 나쁜 욕이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거북이 같다 그러면 아주 나쁜 욕이 되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소 같은 사람 그러면 총 맞습니다. 나라마다 이렇게 다 틀려. 무슨 짐승 같다 그러면 아주 나쁜 욕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마다 이게 비유하는 동물이 달라. 일본에서는 말에 비유하면 아주 이건 나쁜 욕이 돼요. 빠가야로라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들어봤죠? 옛날에 빠가야로. 그 빠가야로가 뭐냐면 사람을 말과 비유하는 욕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주 말과 사슴도 구분하지 못하는 멍청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하면 아주 나쁜 욕이 돼. 나라마다 그런데 그 짐승은 좀 달라요. 그런데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 짐승에 비유하면 그냥 가장 나쁜 욕이 돼. 그 짐승이 뭐요? 개. 오늘
성경에 개. 다른 나라 말할 거 없어요. 미국에서도요. 미국 욕 중에도 여러분 뭐 들어보신 분들 많지만 son of 블라블라 그러면 그게 개에 비유하는 욕이거든. 아주 암개 나쁜 욕이에요. son of 아무가 뭐라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개하고 사람을 비유하면 뭐 그거 같다 해도 욕이고 그거 새끼 하면 더 기분 나쁜 욕이고 그거보다는 낫다 그래도 기분 나쁜, 하여튼 그것과 비유하면 무조건 거기 어떤 자가 들어가든지 놈이 들어가든 여가 들어가든 아무튼 나쁜 욕이 돼요. 사람에게 비유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개는요 어느 글자든지 뒤에만 붙으면 아주 기분 나쁜 말이 돼. 개판, 개고픔, 개떡, 또 뭐 있어? 개지. 응? 이렇게 개자가 들어가면 아주 나쁜 욕이 돼. 여기 애완견 지금은 다 개 기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이거 정말 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그걸 뭐 식구나 마찬가지고 다 외국 사람들은 몇 내나 몇 식구냐 물어보면 자기 개 소개해요. 뭐 개를 식구처럼 생각하고 개한테 심지어 유산도 물려주는 사람도 있다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애완견, 여러분이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개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개들은 주인이 없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시끄럽게 하고 아무 데서나 실내하고 그래서 온 동네를 지저분하게 하고 막 으르렁대고 서로 싸우고 물고 사람도 공격하는 이런 들개, 주인이 없는 유기견 이런 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런 개 떼들이 많았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지금이 안 먹지만 보신탕 좋아하니까 주인 없는 개 돌아다니면 잡아먹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니까 그 주인이 없는 개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아주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짓고 싸우고 아주 어지럽게 하니까 지저분하게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는 바로 그런 개들이. 지금 세계 어느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유기견이나 이 유기견이 들개가 돼서 얼마나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주변에도 들개들이 있어요. 산에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공격해. 저거보다 큰 이 노루인가 그거 공격해. 무서워요. 사람도 공격해요. 러시아가 보니까 이 주인이 없는 들개떼가 그냥 아주 아무데나 몇십 마리씩 빼져다녀. 개도 커. 아주 막 이렇게 큰 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이 간혹 사람을 공격해. 그래가지고 산채로 사람 먹어. 이런 일이 지금 전 세계 이 유기견이나 들개떼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떼를 쫓아내는 막대기를 들고 다녔다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개들이 있었어요. 아주 이 들개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개는 바로 그런 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고 남 섬기기 좋아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인들 교회 안에 이 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들이. 그 개들이 뭐요? 시끄럽게 짖으면서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아주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아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 개들을 삼가하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개가요
개는 자기 집에 뭐 나쁜 사람 도둑이 들어오면 짖어야 되지. 그게 집 지키는 거잖아. 그런데 아무 그 집하고 상관없는데 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짖어. 그거 쥐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근데 옆으로 지나가면 짖어. 더 웃기는 거는 이 한 마리 개가 짖기 시작하면 옆에 개가 또 짖어. 옆에 개가 짖고 옆에 개가 짖어. 그래가지고 온 동네 개가 다 짖어.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영문인지도 모르고 온 동네가 다 짖어. 그래서 그냥 한밤중에 조용한 시골에 그냥 온 동네가 시끄러워. 왜? 아무 영문도 없이 그냥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짖어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지만 빌립보 교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히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막 짖어대는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조심해라. 개가요, 잠언에 보면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어. 아주, 그래서 이 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 미련한 짓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이거 성경에 개가 하는 일이다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못 고쳐. 이건 못 고쳐요. 조심해. 상대하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시끄럽게 짖어대는 개 아니고, 왜 개들을 삼가라 했으니까 짖어대는 개가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 상대방에게 아주 힘을 주는 말. 할렐루야. 우리 낱말 좋게 오죽하면 교회에서 그런 구호를 했겠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의 말을 다 잊어버렸네.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다시 남의 말을 남의 말 좋게 해요. 그래서 좋게 해서 자꾸 그걸 공동체를 자꾸 관계를 그걸 세우고 살리고 은혜롭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교회지. 이게 성도지.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이 말씀을 듣는 빌립보 교회 안에는 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지 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았으니 개들을 삼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언제나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세우는 말, 그죠? 건강한 말, 또 이렇게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삼가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 악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행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행악이 뭐예요? 나쁜 뜻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악하는 사람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장로되려고 합니다.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해가지고 다른 뜻을 숨기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뿐이 아니에요. 뭐 교회 안에서 장사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 관계 속에 해서 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명예를 드러내고 무슨 아주 골목대장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되면 큰일 나요. 가령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 되면 교회 뒤집어. 이런 행악하는 사람들 삼가해라. 조심해라. 1900년도에 우리나라
그 초대 교회 중에 하나 연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 종로가에 연동교회 있어요. 게일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첫 번째 일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교회 일대 장로님이 고찬익 장로님입니다. 고찬익 장로님은 천민으로 태어났어요. 지금이야 양반 천민이 없지만 옛날에는 한번 천민으로 태어나면 자자손손 천민이죠. 저 집안에는 이 가죽 신발 만드는 일을 대대로 하는 집이에요. 지금처럼 뭐 신발 만들어 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돈 많이 벌고 사업하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아무리 죽도록 만들어도 그 천민 신세, 배고픔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세를 비관하고 이 사람이 자살 기도도 하고, 술 중독이 돼서 또 돈만 생기면 노름방에 달려가서 노름하고, 아주 서울 장안의 사람들이 그냥 알아주는 망나니예요. 이 사람이 망나니. 그런데 하루는 그 게일 선교사님이 주는 전도지를 한 장 받았어요.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 전도지의 내용이 뭐냐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지로 만들어서 나눠준 거예요. 그 전도지 제목이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었잖아요. 그 전도지 제목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고 이것을 집에 가지고 갔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었어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그 위험이 있고 정말 무서운지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는데, 이때까지 이 사람은 고찬익이 아니에요. 이름이 없어. 아예 천민이라 이름도 없어. 그냥 성만 고씨라 사람들이 고가라고 불렀어. 고가. 이름도 없어. 그런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요, 자기 이름이 없으니까. 그런데 재차 또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제 성은 고가 있고 노름꾼, 술꾼, 싸움꾼, 망나니 울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그 하얀 두루마기 입은 그분이 이분에게 하는 말이,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하고 충격을 받아서 이분이 새벽같이 게일 선교사님에게 쫓아와서 울면서 자기가 꿈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때 게일 선교사님이, 꿈에 당신에게 나타난 그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찬익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지어준 이름이 고찬익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든 굳은 일에는 이 사람이 앞장서는 거예요. 모든 돕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지. 첫 번째 장로 투표를 하는데 압도적으로 이 사람이 장로 투표 압도적인 표를 얻고 장로가 됐어요. 훗날 게일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고찬익 장로다. 만약에 내가 노벨상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고찬익 장로를 추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주교하고 좀 다른 구원관이 뭐냐면, 천주교는 예수도 믿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행위는 예수 믿은 구원 백성에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따라오는 선한 삶이 되는 거지,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건,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걸치고 교회 안에 무슨 직분을 걸치고 행하는 그 나쁜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아주 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요. 이제 행악한 자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주님의 몸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 소극적으로는 아예 상대하지 말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선한 역사에 힘을 내고 가정과 교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삼가할 사람들이 뭐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거는 그 당시 할례파 유대인들, 교회 안에 할례파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나은 지 8일이면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 바울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그런데 할례파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계속 그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다. 그리고 삶을 함부로 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뭐 어떻게 살든 나는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으로 너무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역사에, 기독교 역사, 이단의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상관없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든 나는 천국 간다, 뭐 그러면서 함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에는 3단계가 있어요.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모두는 다 과거적 구원의 경험이 있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지,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칭의, 이게 과거적 구원이에요. 현재적 구원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현재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앞에 빌립보 앞에 설교할 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다 잊어버렸어도 분명했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다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현재적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신학에서는. 자꾸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적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지. 그게 미래적 구원이에요.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신학에서.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3단계가 다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바다 한가운데 사람이 빠졌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요. 아예 전혀 불가능해. 그런데 큰 배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빠진 사람 구명정 던져서 건져 올렸어. 바다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이 사람 이제 살았죠. 그게 과거적 구원이에요. 현재적 구원은 뭐냐면, 배 위에서 얌전하게 있어야 돼. 얌전하게. 거기서 이제 살았다 하면서 술 마시고 비틀거리고 하다가 또 풍덩 빠지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배 위에 꼼짝 말고 잘 안전하게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 그 배 안에서 있어야 그 안전한 거지. 이게 날마다 현재적 구원이야.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미래적 구원은 뭐요? 천국에 가고 나면 이 배가 육지에 도착해서 내가 육지에 딱 내리고 나면 그때는 이제 배가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무슨 풍랑이 일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전혀 영향을 안 받지. 육지에 가고 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나면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이게 구원의 완성인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 하는 그 말씀은 소극적인 권면이고요. 더 적극적인 권면은 너 자신이 이런 사람 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너 자신이 이런 개 같은 하니까 좀 너무 표현이 그렇지만 성경대로 하니까 제가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개 같은 사람 되지 말고, 행악하는 사람 되지 말고, 무슨 내가 장로다 목사다 무슨 이런 예수님이 몇 년 됐다 이런 거 가지고 그런 함부로 살지 말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도다움을 드러내는 더 성숙되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여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